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01쪽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다같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최근 새가족부에서 목사님, 올해는 새가족 환영회를 해도 될 만합니다. 그렇게 선물 같은 새로운 가족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이 또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의 가족이 되신 분들이 여럿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믿음의 색깔들이, 믿음의 경험들이 참 다양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각자가 그 처한 처지와 삶의 방향과 생각하는 그 삶들이 다르기에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게 되어지는 예수 믿음이 시작되어진 그 모습도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 다양성 가운데 어떤 분들은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생활하다가 신앙을 가지게 된 분들이 있고, 이와 반면에 어떤 분들은 또 다른 지인들을 통해서 더 극적인 분들도 있습니다. 심각한 죽음의 질병 속에서나 어려운 사건과 사고에서 내가 바닥에 떨어져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 그 길로 오신 주님을 만난 분도 계십니다. 더 극적인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중에 계시다가 천국에 가신 지 이제 1년이 지난 우리 고 최기호 권사님을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그 권사님은 성경의 성자도 모르는 분이셨습니다. 악한 영들과 씨름하는 그런 힘겨운 삶을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꿈에 이사야서 43장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이사야가 뭔지도 모르는 분입니다. 성경을 한번 펼쳐본 적도 없는 분입니다. 선명하고 분명하게 이사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그리고는 성경을 구해서 도대체 이사야라는 게 어디에 있는지 찾아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을 출발하게도 하십니다. 어떤 분은 나누어주는 전도 쪽지를 받으면서 그곳에 있는 글귀를 그냥 스치듯 읽었는데, 그리고는 버렸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심판이 있느니라. 심판이 있느니라. 이 소리가 공명되는데 이게 떠나질 않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도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출근하는데도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심판이 있느니라. 참 하나님이 극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그 믿음을 출발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9장은
기독교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사도 바울이 극적인 체험 속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회심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믿음의 다양성 속에서 나는 그런 극적인 요소가 없는데 그러면 내 믿음이 지금 잘못된 거야? 나는 가짜인 거 아니야? 그 경험과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고 무너진다면 이건 정말 곤란한 일입니다. 믿음은 이런 다양성이 있는 반면에 이 다양성은 다 다르고 모양은 다르지만 모든 믿는 사람 속에 반드시 있는 믿음의 공통성이 있습니다. 진짜 믿음의 출발은 다양성에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출발에 반드시 있는 이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 그 요소를 진지하게 통과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 요소를 가지고 실험했느냐 안 했느냐, 그 요소에 대해서 나는 어떤 태도로 서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피서철이고 이 뜨거운 여름날을 지나느라고 참 수고 많으십니다. 이 시간들 속에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정말 내 속에 있는 예수 믿음이 제대로 출발한 참 믿음, 본질적인 요소가 있는 바른 믿음인지, 이 본질적인 믿음의 공통적인 요소는 나 몰라 한 채 그저 신앙생활, 그저 교회생활, 그저 종교생활만 열심히 하는 그런 신앙과 믿음은 아닌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여름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은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믿음이 출발하기 전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1,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주거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목사님, 성경은 사울이라 사울이라 하는데 왜 목사님은 바울이라 말을 합니까? 사울과 바울은 사울이었던 그가 예수님을 믿고 바울로 변화된 것이라 보는 것은 억측입니다. 사울이 바울이고 바울이 곧 사울입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다른 이름이라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합당합니다. 사울이란 이름은 그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인데 그 베냐민 지파의 출신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을 근거로 해서 가지고 만든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입니다.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우리나라에 살다가 미국에 가서 살면 우리나라 한국 이름도 가지고 있지만 영어 이름을 하나씩 다 짓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이름입니다. 파울루스라는 성에서 비롯되어진 바울은 흔한 이름입니다. 이건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저자 누가는 바울이 헬라 이방인 복음 사역자로서 전도자로서 활발하게 사역하면서부터 이제 사울이 아닌 바울이라는 헬라식 이름을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울이 익숙한 것입니다. 자,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예수를 반대하고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런 대적자였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회심의 사건은 오늘 9장에 누가가 객관적으로 기록한 사건과 함께 22장과 26장에 한 번씩 총 3번이 그의 입으로 간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간증들을 가만히 종합해보면 이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데 앞장섰던 자입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어디든지 달려가 잡아서 끌고 와서 결박해서 오게 가두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처형당할 때에 그 옷을 맡았던 중요한 증인 역할을 했던 죽음 마땅하다고 소리쳤던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시켰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하여 심히 격분했다고 그는 말합니다. 외국성까지 갔어도 그들을 잡아와서 핍박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랬던 그가 오늘 굉장한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3절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뚫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어릴 때부터 소위 모태신앙으로 자란 저에게 이 바울의 이런 경험은 정말 부러운 것입니다. 저도 한때 중고등부 시절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성진아 한 번만 제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그럼 제가 평생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어떤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빛이 확 비치는데 22장 바울의 간증을 보면 그때가 정오였고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둘러 비췄다 그랬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눈부셨던지 그는 사흘 동안 보지를 못하게 되어집니다. 이것뿐입니까? 하늘로부터 천둥 같은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너무 놀랍고 두려워서 그는 땅에 엎드려져 죽은 자처럼 되어집니다. 바울의 믿음의 출발은 이런 극적인 경험 위에 시작된 것일까요? 어떤 경험을 하느냐, 어느 정도의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정도와 출발이, 믿음의 진위가 달라지고 결정나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믿음의 사건의 본질적인 믿음의 공통성일까요? 우린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나와 경험이 다르니까 이 바울의 경험은 바울이 믿음을 가지기 위한 특별한 그의 믿음의 경험입니다. 그것이 왜 나에게는 없느냐 묻는 사람은 옳지 않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있어야만 믿음이 출발했다, 바른 믿음이라 말하는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뚜렷하게 집중해서 보아야 할 것은, 집중해야 할 것은 바울의 믿음의 사건에서 핵심은 그가 경험했던 이 놀라운 휘황찬란한 엄청난 기적과 같은 극적인 경험들, 현상들이 아닙니다. 그런 현상과 경험들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더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예수 믿음의 사건 중에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성도들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될 믿음의 공통성이, 그 본질적 핵심인 요소가 이 바울 사건 속엔 고스란히 있습니다. 우린 거기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바울에게도 있고 재교육 권사님에게도 있고 나에게도 있고 너에게도 있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있어야 될 그 믿음의 본질적인 공통적인 요소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4절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해야 될 것 있습니다. 바울은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 자신을 둘러 비추는 그 밝은 빛 앞에 압도되어 엎드려졌고 그의 고막을 때리는 이 엄청난 소리 앞에 정신을 잃고 혼미해진 상태로 그냥 그가 쓰러졌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뚜렷한 자의식을 가지고 정신을 온전히 새롭게 하고 자신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 정직하고 정확하게 묻고 있습니다. 그 무릎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를 듣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묻습니다. 네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것보다 더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그가 자의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묻고 그의 답을 듣고 또 그에게 묻고 또 그의 답을 듣는, 다르게 표현한다면 그분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이 요소가 이 사울 사건엔 반드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2장에서 그가 자기 간증을 할 때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는 질문을 예수님에게 더해서 합니다. 22장 10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이것을 참고해 보면 그 극적인 상황 속에서,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그는 예수님께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집중해서 예수님께 두 가지를 묻습니다. 지금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을 듣자 말자 그는 다시 묻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니 너 다메섹 도시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될 일을 이룰 사람이 있을 거다. 그는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지금 내 앞에 이런 놀라운 능력의 분으로 나타나신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나는 당신이 십자가에 저주를 받아 죽었고 그렇게 저주받은 청년이라 생각하고 예수 믿는 자를 이렇게 죽이고 핍박했는데 지금 내 앞에 예수라고 말하는 당신은 누굽니까? 내가 핍박하는 그 교회를 자신이라고 표현하는 당신은 누굽니까? 죽었는데 지금 살아나셔서 이 영광 중에 나에게 찾아오신 당신은 누굽니까?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 존재입니까? 내 삶의 가치와 의미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드리는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 이것을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경험과 과정과 모습은 다 다양하고 다르지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이 만남이란 이 공통적인 요소만큼은 반드시 있습니다. 만약 나의 믿음과 나의 믿음의 출발 속에 예수님과 이런 인격적인 만남에 대한 이 간증과 이 고민과 이 결단이 없이 지나왔다면 그건 아직 내 속에 진짜 믿음이 출발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목사님, 인격적인 만남, 그게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이지만 오늘 바울의 예수 사건 속에 인격적 만남이 품고 있는 두 가지 뚜렷한 질문을 우리는 이미 들었습니다. 예수 믿음의 사건이 내 속에 출발되어졌고 예수 믿음의 사건이 내 속에 뿌리가 내려져 있다면 우리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이 두 가지의 진지한 질문과 진지한 고민과 진지한 답을 통하여 반드시 내 속에 정돈되어져 있고 그것이 통과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 그 내용은 첫 번째 어떤 질문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당신은 진짜 누구십니까? 아니, 예수님은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고 증거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순교당한 그 예수, 그의 가르침, 그의 말씀,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 그의 성층과 그의 영으로 믿는 자들에게 다시 오심,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으로 오실 그 주님, 정말 당신이 그런 분입니까? 정말 당신은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님이 맞습니까?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진지한 고백들이 내 속에 불같이 집요하고 치열하게 정직하게 내 속에서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놀랐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반대하고 비판하고 저주받은 자라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그를 죽이고 그 도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열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 예수가 살아나셔서 자기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아시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도대체 예수님 당신은 누굽니까? 이 질문을 그에게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한지 평생을 사셨던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삶의 한 분야에 있어서 한 정점에서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정직한 질문을 내 안에서 내 영으로, 내 삶의 고백으로, 내 전 인격을 다하여 그분 앞에 드린 적이 있습니까? 내가 들은 예수는 이런 사람이고 성경에서 말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은 이런 예수님인데, 예수님 정말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 고백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진지한 씨름이 내 속에 있었습니까? 모든 예수 믿음의 공동적인 본질적인 요소는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이 진지한 질문과 고백을 내 안에서 그에게 정직하게 드리는 것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이 질문과 이 고민은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을 경험하는 것보다, 천루 같은 소리로 내 이름을 100번 1000번 들려주시는 그 소리를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런 햇빛에 비침이 없어도 괜찮고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경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소리, 어떤 걸 보는 것이 하나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나의 사랑하는 친구가 믿고 있고,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가, 내 사랑하는 동료들이 믿고 있고 따르고 있는 저 예수가 정말 누구십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들어왔던 부모의 손이 이끌려서 교회를 그렇게 내 삶의 근본처럼 다녀왔지만, 이 진지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님으로부터, 그의 말씀으로부터, 그의 깨달음과 확신과 주시는 은혜로 내 속에 가져야 합니다. 이게 믿음의 본질적인 공동적인 요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대답을 들었을 때에 바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대답은 그에게 날리는 카운터 펀치입니다. 네가 지금 이렇게 짐승처럼 사납게 잔멸하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고 있는데 내가 그 예수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그렇게 핍박하고 있는 그 교회가 나의 몸이고, 그 성도들이 바로 나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고, 나의 지체들이고, 나의 소중한 백성들이고 양이다. 너가 지금 죽이고 있는 것은 나를 죽이는 거고, 너가 나를 지금 핍박하고 있는 그 예수다. 자신의 삶과 걸어온 길들이 무너지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옳다고,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 사는 길이라고, 이렇게 사는 것이 상식적인 길이라고, 이렇게 사는 것이 자아를 성취하며 사는, 추구하며 사는 현대적인 삶이라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무 부족함이 없고, 이렇게 사는 것이 나에게 좋고 즐겁고 편한 그런 좋은 삶이라고, 바른 삶이라고 살아왔던 그 삶의 방향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입니다. 예, 이 경험이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그 답을 들을 때에 우리 속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예수 없이도 잘 살아왔습니다. 굳이 하나님이고 신앙이고 믿음이고 사람이 멋지게 살다가 한번 죽으면 끝이지 그 이유가 뭐가 있나, 이렇게 살아오며 이렇게 사는 것이 상식이라고, 이렇게 사는 것이 현대인의 생각이라고 그렇게 아무 고민 없이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아는 순간, 예수님 당신은 정말 누구냐고 묻는 순간 나의 이런 생각과 사고들, 걸음들이 완전 틀렸구나, 이게 다가 아니구나,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목도하는 순간, 우리는 참 믿음과 진짜 믿음의 본질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묻는 이 질문 앞에, 주의 대답 앞에 그의 삶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 번째 질문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믿음의 본질적인 요소, 그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고 있을 그 바로 전까지도 바울은 무언가를 열심히 행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더 열심히 믿는 자를 핍박하고 그 도를 전멸시키는 것을 내 생애의 목적으로 삼고 의미로 삼고 열심히 행하며 살아왔던 자인데,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는 것은 그의 항복선언이죠. 지금까지 내가 믿고 살아왔고 열심히 맞다고 살아온 이 삶이 이게 가짜였습니다. 이게 진짜 삶의 진짜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산다고 살아온 것, 예수고 열심히 살아온 것,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이것이 나의 마땅한 삶이라고, 이것이 지성적인 나의 삶이라고 생각해왔던 나의 이 행함과 삶이 이게 틀렸습니다. 이것은 가짜였습니다. 내가 삶을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이제는 주님, 당신이 나에게 원하는 삶이 뭡니까? 당신 안에서만 나의 진짜 삶, 진짜 생명은 비로소 시작되어진다라는 고백 아닙니까?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 존재입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 된다고 생각해왔던,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왔던 삶인데, 내가 주님을 아는 순간 이것이 전부 다 가짜라고 흠한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주님, 이제 당신은 내가 무엇을 하며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진짜 나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까? 내 삶의 가치의 의미와 본질과 목적은 주님 어디에 있습니까? 이 물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자기 부인의 고백이야. 자기 삶의 실패의 고백이고 자기의 항복선언, 자기 포기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으고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고 남들 부르지 않게 그냥 그렇게 낮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씁니다. 그런 삶이 당연하고 마땅한 삶이라고, 그게 내 삶의 가장 우선이고 가치가 거기에 있다라고 우리는 아무 생각 의심 없이 당연히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예수 믿음이 출발되어지면 그 삶에 제동이 걸립니다.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돈을 모으고 똑같이 자녀를 양육하고 똑같이 출근하지만 이제는 그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그 의미가 달라지고 행복이 달라지고 추구하는 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똑같이 출근하고 똑같이 어제처럼 일을 하지만 이제는 그 삶과 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의지하며 그의 말씀을 따라 정결하게 살고 그의 말씀을 따라 그의 백성으로, 그의 양으로, 그의 사람 백성으로 사는 것을 내 삶의 가치와 행복과 꿈으로 새롭게 설정합니다.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묻는 그 물음 앞에 우리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6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진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길을 내가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들어가서 사흘 밤낮을 먹지도 보지도 못한 채 이렇게 기도하며 있습니다. 그때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예수님은 그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무엇을 말해 줍니까? 복음과 예수 믿음의 핍박자의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이제는 그 복음과 예수의 종이 되어 그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죽는 자의 길을 걸어가게 만듭니다. 박해하던 자가 박해와 고난을 당하는 자로 살아가라 하십니다. 눈이 밝았다고 생각한 자가 이제 눈이 어두운 자로 다시 빛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를 죽이던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과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예수 이름으로 산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하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은 가짜였고 의미도 사명도 소명도 가치도 없는 그런 삶이었다면 이제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명, 새로운 소명, 새로운 삶의 가치, 새로운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게 되어지는 역전과 완전한 변화와 완전한 달라짐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이 내 속에 출발되어졌다면
내 속에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속에 이런 완전한 가치의 전복이 일어납니다. 내 속에 나의 자녀들과 내가 손을 하는 모든 일의 수고와 내 인생의 가치와 목적과 방향이, 행복이 달라집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최대의 학부였고요, 최고의 명문가였고요, 모든 사람들이 존경받는 위대한 존경받는 자였습니다. 이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무엇을 할까요? 이 묻는 믿음의 출발이 있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그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를 따르는 자기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9절, 이렇게 살아간 그의 삶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를 들어봅시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모든 것을 잃어버리더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사랑을 아는 지식,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가치다. 그를 위해서 나는 살고 그 가치를 추구하며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행복이다. 예수 믿음이 출발한 사람의 동일한 고백이 이와 같은 고백을 우리 속에 자리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자신의 삶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은 그 사람이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그 사람의 재물과 돈이 어디에 사용되어지는지를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생명이 무엇을 향한 생명인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바울의 삶은 그랬습니다. 아니, 예수 믿음의 사건을 통과 모든 믿음의 본질 위에 선 사람은 자신의 생명, 자신의 시간, 자신의 물질, 자신의 삶의 열정과 에너지들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연결되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그곳에서만 희락을 찾고, 그곳에서만 가치를 찾고, 그곳에서만 진짜 행복을 찾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세상이 구하는 화려한 삶은 내 속에 없지만 정결하게 사는 것을 행복이라고 노래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고 없어서 못 사는, 가진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감사하며 사는 것을 행복이라 노래하는 믿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전히 눈물이 흘릴 일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음에 그들은 행복해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주를 위한 것이고 주의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나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고 그것을 행복이라고 노래합니다. 짧은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따라 사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행복이라고 노래하는 믿음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 더운 여름날 여러분 쉼의 자리를 가질 때에 내 속에 이런 믿음의 공통된 본질적인 요소가 분명히 살아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고 어떤 열정과 수고를 다하여 일하고 교회를 섬긴다 할지라도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하고 묻는 이 질문이 내 속에 스슬프게 살아있어야 합니다. 이 질문 앞에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이 질문 앞에 내가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인데, 내가 교회에 어떤 직분인데, 이런 것으로 덮으려고 할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질문 앞에 진솔하게 서서 예수님, 당신은 누굽니까? 내가 누구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 존재입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내 속에 진짜 행복이라는 이 고백이, 이 감격이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